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예, 아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뉴욕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해부학 실험용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에 기증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니 왜 하필 하버드 대학에다가 시체를 기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시체를 해부용으로 실험용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고연대에 들어가기를 평생 소원으로 두고 계신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성적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면요 뭐 감사하지요. 그러나 은사, 재능, 또 달란트, 또 실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냥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내가 소원이다 이렇게 유언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하면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소원이 뭐야 될까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저는 이제 최문선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요,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소원이 뭐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얼굴이 닮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기뻐하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딱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I am,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5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영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고 영생시킬 수 있다,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 마지막 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는 나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부활이나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부활이나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지금이라도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여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들의 그 뜻을 반영하시고 아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생명을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믿는 자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대봐야 저를 아시죠. 저도 여러분을 100% 다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대봐야 여러분을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뼛속까지 심장의 속에 그 속에 무슨 생각,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과제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전체를 안 읽었지만 내용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감람산 옆에 보시면 한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나사로와 그 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그 집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오실 줄 알았어요.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많이 보셨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오셔서 나흘 만에 무덤 앞에 소리 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와서 고쳐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상하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그렇게 죽어가지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셨잖아요. 말이 아니라 내가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담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 아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장례식 치를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흘 만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릴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아시지만 끝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알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 감을 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에 쫓기고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시고 막 이러신 분이라면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맡겨야 돼. 여기 맨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뀌었네. 그림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됐어요?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됐잖아요. 지난 12월 달 바뀌었는데 맡겨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보셨잖아요, 늘 그죠? 한 3개월 동안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셨냐면 사흘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고. 제자들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잠들었으면 뭐 스스로 일어나겠죠. 때가 되면 일어나겠죠. 이렇게 얘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깨우러 간다는 말이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잠든 걸로 항상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잠들었다.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잠을 잘 못 자요. 토요일만 되면. 왜 그럴까요?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주여 이러면서 잠을 자도 어떨 때는 푹 잘 때도 있지만 설잠을 잘 때도 많고 고민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 좀 맡기고 푹 주무십시오. 예, 아멘. 제가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잠을 좀 설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저녁에 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에 나는 눈 못 뜬다. 나는 죽는다. 내일 아침에 나는 눈 못 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이 저녁에 잘 때 너 생명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 주무실 수 있어요? 못 주무시죠. 유서 써가지고 뭐 여보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밤새도록 유서 쓰느라고 또 고치고 또 아이들한테 쓰고 그러면서 아마 밤잠 못 주무시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고 오셨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안 알려주신 거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주님이 빨리 내 죽는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재림하신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알려주시면 우리 불안해가지고요. 지금도 불안해서 제대로 못 사는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안 알려주시는 게 복인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도 그래요.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죽은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많은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잠든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일어나잖아요. 그 영원한 잠이 아니에요. 영면이 아니죠. 언젠가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면이란 말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좀 오래 주무신다 이래서 영면이라고 넣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그냥 여러분 그 친구를 깨우러 가는 것처럼, 마치 동생을 깨우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새 아침이 있어요.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불교 믿는 분들은요, 부활의 새 아침이 없습니다. 유언은 윤회설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개미로 태어났다가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서로 태어났다가 계속 도는 거죠. 윤회설이죠.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도 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잠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뿐이지, 마지막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이 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현재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는데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쫓아나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가서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살리겠다. 나흘 지났는데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이걸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새 아침이 있다고 하는 거, 마지막에 그것만 믿은 거예요. 현재 지금 살릴 거라고 하는 걸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 오라비가 살 거다. 이거는 지금 산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언제 산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그냥 아멘, 지금이라도 주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릴 겁니다.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아침이 있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이거는요. 근데 현재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자 이러시더니 돌로 된 무덤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 치르고 뚜껑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장례법하고 이집트 장례법은 다릅니다. 이집트 장례법을 보면 미라를 갖다가 이 향을 넣어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습니다. 꽉꽉 감아요. 근데 유대인들 장례법을 보면 지금도 그러는데 이 천을 감을 때 헐겁게 감아요. 헐겁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헐겁게 감는답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주장하더라고요. 헐겁게 감아요, 이 천을.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냥 덮어놔요, 써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더니 돌물 옮겨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라.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장례법은 좀 헐겁게 싼다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놓는다고. 그럼 죽은 나사로가 돌문 옮겨놨는데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는 40도로 웃돌아요. 그래서 시체가 금방 상합니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다 향을 뿌리고 이렇게 바르는데, 향을 뿌리는 목적이 뭐냐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되면 낙취가 나죠. 근데 사흘 된 나사로가
이렇게 하고 붕대에 뭉킨 채로 얼굴에 수건으로 쌓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일이죠. 예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도 인간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도 일으키시려고 하면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현재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미래에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려고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님이 하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예수님을 스페아타이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아타이야. 여러분, 스페아타이는 어디다 두고 여러분 다니십니까? 차에서? 트렁크에 넣고 다니잖아요. 트렁크에. 언제 꺼내십니까? 스페아타이에 사랑스러워서 날마다 꺼내서 버리신 분이 있어요? 스페아타이는 그냥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저도 우리 본고 그레이스 보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언제 꺼냅니까? 펑크 나면. 예수님을 꼭 스페아타이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적을 안 베푸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또 터지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만 터지면 예수님을 찾아. 문제만 터지면 새벽기도 와. 문제가 해결되면 새벽기도 하나. 스페아타이야. 예수님이 스페아타이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느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보조석에, 이렇게 조수석에 보조석에 앉혀놓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을 찾아요. 찾기도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 예수님한테 묻기도 하고 뭐 이래요.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근데 항상 최종 결정은 자기야. 모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엔 자기 생각대로 해. 이분은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늘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뭐 뜻 찾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힌 분들이에요. 보조석에 앉힌 분. 세 번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면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린 분이에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 세 종류의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이 스페아타이어처럼 늘 그냥 트렁크에 넣어놓고서 문제 터질 때만 예수님 찾으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옆에 보조석에 앉혀놓고 늘 의논하기도 하지만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최후의 결정은 나야 항상.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최후의 결정권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인으로 자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섬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운전대에 앉혀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 보조석에서 예수님 운전대에 앉혀드리고 스페타이라면 운전대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